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화면에 있고요.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강조해 놓은 부분 보면은요, 다시 3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파워의 복수형이죠. 능력들을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나 보통 사용한 아람어에서 또 아랍어에서 알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보통 명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음상 여호와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른 발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낱말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뭐 우리도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그 모음을 붙여 놓은 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중세 때 이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 섭리일 수 있겠죠.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 의미는 성경 신학에서 구약과 신약을 동등한 또 원저자이신 바로 여호와, 그 여호와 개념을 작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작년 교동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죠. 신구약의 모든 주어가 여호와시다. 그 고유명사 여호와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저게 신명기니까요.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눈앞에는 이제 건너가야 될,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고, 그리고 일부는 이미 두 지파 반을 요단 동쪽에서 정복한 상태. 그 땅도 정복을 두 지파 반 했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전부 뭐 했어요? 다 죽였죠. 진짜 죽인 거예요. 뭐 끔찍하게 죽였죠. 하루에 뭐 몇천 명 죽이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20대 이하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죽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60만을 계산하니까요. 하루에 1.5 이상 죽어야 돼요. 매일 죽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숫자를 매일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봤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본문에 보면,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잖아요. 처음에 그 피가 되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 이게 그야말로 역사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명확하죠.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기독교에서 역사는 그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이 이걸 더 분명하게 하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드러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본다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누구의 이름을 모아주는 역사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성경도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통상 뭐라고 부르죠? 역사서라고 부르죠.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어떤 지난 이야기보다 그걸 어떻게 성경은 구성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누가 누구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억울한 사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위로가 딱 되잖아요. 아직 안 되세요? 싫든 좋든 또 해석이 어떻게 보면 되든 안 되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저 명제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 명제를 마음에 그 모세의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다가 그냥 새기는 거죠. 새겨놓고 역사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저 개념에 두시려고 하는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사 책도 엄청 많죠.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저도 한 대여섯 권 읽은 것 같아요. 같은데 그때마다 사건들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이제 다르기도 하고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데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게 또 무너지기도 하고요. 특정 어떤 그 집단을 이렇게 미화하거나 또는 옹호하기 위해서도 기독교 역사도 쓰곤 합니다.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그 객관성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가 불명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관심은 제가 많습니다.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제목부터 세계교회사라고 일단은 이제 붙였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부제목을 성경권위 확정 섭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올해 사경회가 몇 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80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말씀운동 전국연합 사경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운동, 로고스 무브먼트.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죠. LM이라고. LM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쟤들 LM이야.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86년에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붙였죠. 로고스 무브먼트의 이니셜이 로고스 무브먼트니까 뭐예요? LM이에요. 모르세요? 한 번도? 우리 유장로님은 아실 텐데 우리 비슷한 세대여서 우리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면 지나가면 쟤들 LM이야 그랬어요. 그 LM이 뭐냐 하면 로고스 무브먼트. 그걸 이제 번역하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그래서 대학에서 저희들이 서클을 만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등록을 안 해주더라고요. 교목실에서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이제 잔디밭에서 테이프 틀어놓고 했는데 어쨌든 그 역사로 보면은 그 말씀 운동 바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계 교회사를 어떻게 섭리해 왔느냐. 말씀이 증거되는 방향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 사건을 따라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 또 그 AI 덕분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은 몇 가지만 알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들까지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교회로서 가정이든 가정교회이든 또 개인이든
또 앞으로 우리의 어떤 교회 동력자 협회든 간에 목적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것이 너희 목전에서 보여준 일이라면 두 낱말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또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개념들이 이제까지의 목적이었고 앞으로도 목적이고 현재에도 우리 삶의 목적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역사라고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의 약속 이후에 임하신 성령께서 세운 교회의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사 책 같은 경우 어떤 때는 한 400여 페이지, 500여 페이지 되는 게 10권짜리도 있고 그래요. 아주 상세하게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죠.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말은 누가라고 했을 때 누구와를 여호와 하나님보다가는 그 실증적인 역사를 밝힌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찾아가죠. 근데 그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 왜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 역사 철학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다 포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역사를 보는 틀이 뭐냐? 우리 성경을 보는 틀은 뭐죠?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틀이 뭡니까?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의미 분석인데 어디로부터 의미를 끌어내요? 어떤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바꾸면 우리가 몰라요. 던지면 다 하지만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언약과 성취 섭리사가 구속사와 비교가 되면서 비교를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언약과 성취 그것도 섭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신학은 왜? 누가 주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주권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여서 우리가 옛날 언약사 하다가 요즘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고 저도 이제 학계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이제 시간에는 바로 그 의미들을 앞으로 살펴볼 교회사의 사건들을 성경권위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기 보시면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일어날 개인 역사와 지금까지 일어난 가정교회 역사와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혼자 그냥 가지고 가야 될 내밀한 역사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의식이나 무의식 세계에서 또 사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드러낸 바로 그 방향으로 잡고 세계교회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계시로서 역사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주어 가라사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저기에 목적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과 제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호칭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목은 제가 저기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 현장, 하나님이 복준 현장이라는 거죠. 뭐가? 역사가. 예. 이때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함이라 하는 내용하고 분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때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줄 때도 누구 이름을 담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나온 과거가 다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과거가 이제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 모든 현장이 과연
창세기 1장 28절에 복주어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 역사 무대에서 인류가 만들어질 때부터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역사예요. 정치라는 말이 뭐냐면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면 권력 관계예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자손 땅 통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이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관계 속에서 지배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 그걸 좀 이제 그 방향으로도 맞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뭐냐면, 세 번째는 만사 만물의 허물로서 역사. 제가 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은 뭐냐면 아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고 사람까지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 지나고 나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동물도 이끌어와요. 그리고 아담에게 무슨 권한을 주죠? 통치권을 주여하는 증거가 있어요. 뭘 하게 합니까? 이름을 붙여요. 통치 행위가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만물의 이름을 짓는 거죠. 저 많은 별 이름도 아담이 다 지었을까요? 뭐 사자, 호랑이 큰 것만 지었을까요? 물고기 이름까지 다? 다요? 참 믿음 좋으세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설마 그것까지. 어쨌든 일어난 행위는 통치행위인 거예요. 통치행위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하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게 히브리어로 봐도 저건 약속이에요. 조건문이 전혀 아니에요. 먹는 날이 오고 먹는 날이 와서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게 뭐가 돼요? 사라지잖아요. 죽는데. 안 그래요? 통치 행위 이런 거예요. 너 통치자 맞아 라고 증명을 해줬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죽어 그런데. 그럼 뭐가 사라져요? 문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이. 그럼 누구 이름이 문제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문제가 돼요. 제가 학교에 다니잖아요. 발표도 하고 이번에 또 발표할 텐데 성경을 좀 아는 분은 저 질문을 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걸 먹으면 죽으리라. 저기 조건문이 있는 줄 알거든요. 조건문이 아니에요. 저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야, 내가 저기다 중앙에다가 선악과 만들어놨는데 너 먹을래 말래? 이렇게 물은 적 없어요. 그냥 선언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3대 언약이 복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복 주어 가라사대. 그런데 그 복이 전부 뭐 하는 날이 온다? 끝나는 날이 온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럼 잘 아시는 전도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는 한 개념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전능자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창설하셨어요. 자,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2장 4절 이후에 가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천지에 창조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대략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톨레도트예요. 저 개념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역사관을 제가 따로 뭔가를 이렇게 뭐 이건 내 거야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그 역사에 접근할 때 성경에 나오는 용어나 구절이나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깨달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개념을 쓰면 좋을까? 여러분, 역사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토리 이런 말 없어요. 역사라는 말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 이 정도로 우리가 그걸 요즘 그냥 역사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와 관련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호와 개념을 이렇게 찾다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면 매우 유익한 개념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세계 교회사를 이해할 때, 그래서 제가 이 톨레도트를 누가 연구해놨냐라고 요즘 검색기가 좋으니까 학계에도 역사 철학계도 해보니까 없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에다 보다 보니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라는 말을 구속사에도 한단 말이죠. 제가 연구했던 바르트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약에서 구약의 예수를 연결 못하면 성경 강론은 아니다. 그런 성경 강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한 연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2장 4절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데예요. 2장 4절이. 앞부분에는 전부 뭘까요? 대초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개념이 2장 4절에 처음 나와요. 여호와 개념이 나오면서 사용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대략에 해당하는 뭐예요? 톨레도트. 근데 저는 이제 저거 보고 저게만 나왔나라고 했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성경적 기독교에 있는데요. 세계 교회사를 해석하는 방향. 우리 아까 내용에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신다. 그걸 역사에 좀 더 좁혀서 봤을 때 역사 해석의 원리와 역사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실론적이고 직선적이고, 역사관은 하나님의 주권성과 어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해서 역사에 반드시 드러난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그걸 성경적 기독교에서 벌써 오래전에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틀 내에서 앞으로 세계 교회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과 공부하다 보면 또 다른 이제 더 선명해지리라고 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거 지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서 역사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제가 기록을 했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보면은 제가 볼 때 26절과 27절, 26절, 27절 그리고 28절의 저 관계가 언약과 성취예요. 이게 지금 1장 28절이잖아요. 1장 28절이기 때문에 1장 26절에서부터 31절이기 때문에 2장 4절이 나오려면 2장 4절에 무슨 개념이 처음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가 나오기 전에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내용 속에 여호와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건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이므로 2장 4절에 무슨 이름이 나온다? 여호와가 나온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26절과 27절이 7절과 28절의 관계가 언약과 성취 관계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어떤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 형상이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해요. 이게 문법적 해석의 기초
또 훼손되는 게 참 많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문맥으로 보면 뭐 하는 것과 관련된다? 통치와 관계가 돼요. 통치와. 그러니까 축복 의미가 그 속에 뭘 통해서 드러난다? 통치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통치 관계라는 게 내가 통치자가 될 때는 뭐예요? 즐겁죠. 근데 내가 뭐 하는? 통치를 받게 되면 이제 진짜 굴욕적이고 죽을 만도 죽고 싶을 정도로 치욕을 느끼잖아요. 그런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고요. 자, 그래서 저기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저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나오는 거 볼게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아담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러면 누구만 얘기해요? 그 남자, 그 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뭐와 뭐를 포함해요? 남자와 여자를 이미 포함해요. 거기에 어떤 성의 구분을 한다는 게 벌써 저기에서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또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이건 좀 다른 논의니까 그때 가서 또 보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26절과 27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자 보세요. 성취를 누가 가시는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뭐 해요?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창조주인 전능자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이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통치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이라고 해요. 좀 역사를 일반화하면 역사는 이런 면에서 지배하는 얘기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축복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집이 평온할 때보다 집이 둘이 붙어서 고성을 지르고 때로는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서로 권력을 쟁투하려고 그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던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통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잘 보듬어서 그 나라를 중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로마 권력 쫓아내고 다윗 왕국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유대민족부터 와해시켜요. 유대민족부터 와해시킵니다. 유대민족 어디부터? 가족부터. 가족 와해시키죠. 제사 무너뜨리죠. 성전 나중에 약속하신 대로 다 파괴시켜버리죠. 통치권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전부 끝을 내버려요.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제 황당했던 게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뭐 하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거든요. 속히 오리라고 끝나요. 근데 속히 안 와요. 1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약의 그 바벨론 세력부터 시작해서 세상 세력들을 전부 뭐하고 전복시키고 새로 수립제줄 그 나라가 권력이 이제 완성되는 거라고 회복되는 거라고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은 그 자체 정치 신학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역사적인 현장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삼직 중에 통치권과 직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왕직과 관련되죠. 왕직과 관련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왕직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신학 제 책 소개할 때 바르트가 왕권을 먼저 왕직을 앞세운 게 아니라 뭘 앞세웠다 그랬죠? 제사직. 제사직을 만들어 놓으면요, 만인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통치권의 주권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성 다음에 보호할 자 보호하고 선택할 자 선택해서 자신의 화목제물을 적용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쉬워지는데, 제사장으로서 먼저 모든 일을 사해버렸다고 하면
뭐에 제약이 돼요? 그럼 통치받으면서 심판한다는 건 뭐가 되느냐? 그 굉장한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어쨌든 30절에 또 보시면은요. 다시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뭐 합니까? 준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의 뭐가 된다? 그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누가 하세요? 저기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언약대로 성취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야 성경은 엘로힘 문서도 있고 J 여호와거든요. Y 문서도 있다고 하는데 2장 4절에 그때 여호와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왜 여호와 중심이라고 하냐? 여호와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증명해 오고 있다. 그래서 언약대로 성취하신 다음에 무슨 개념을 소개한다?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를 소개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 31절 보시면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 제 여러분 최고 선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것은 자신이 뭐 한 대로 뭐 한 걸 심히 좋다고 해요. 하고자 한 것을 그대로 뭐 했을 때,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의 핵심은 무슨 행위? 통치행위. 나라라고 하는 통치행위. 그래서 요즘 그 서양에서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우리 저쪽에 계신 그 목사님도 주장하잖아요. 성경은 여호와 계시가 아니고 언약 성취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지금 세계의 약간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런 분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지금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뭘 좋아했느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셔서 그대로 뭐 한 거? 만들어내신 거. 자, 그럼 세 번째로 볼게요. 자, 이렇게 좋아하신 것에 대해서 2장 17절 뭐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 사라진다? 통치권이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쯤 되면 아담이 죽어버리면 통치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 한번 볼게요. 표시했잖아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저것만 보면은 세상 일은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저기 창세기 2장 17절하고 연관을 시키면 돌고 도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고 도는 걸까요? 축복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배하려는 것과 지배받는 것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했던 나라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열왕기 과정이 뭐 해지는 겁니까? 정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일대까지 다 점령했고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습니까? 예, 조문까지 왔었어요. 위로까지 왔죠. 근데 그 나라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없애버리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이름이 불에 탄 거 아니에요. 진짜 헛되고 헛된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축복으로 주신 3대 언약과 통치 언약과 바로 이어서 주시는 정령 뭐 하리라? 죽으리라. 여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로 연결되는 저 반복의 역사가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람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뭐 하셨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 존재 증명을 해 가시는 일을 하고 연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문제도 제기하고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분들께서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내 역사를 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또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역사인지 그 방향으로 좀 더 추가해서 축복의 권과 무슨 저주? 사망에 대한 저게 혼재가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 아까 신명기 예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가 마지막에 뭐와 뭐의 언약으로 끝나는 줄 기억나세요? 복과 저주 언약이에요. 다 연관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왕권을 행하실 때 복만 얘기했을까요? 심판과 멸망도 같이 얘기했을까요? 심판과 멸망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 얘기까지 다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혹독하게 심판해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버려지는 자들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교회 오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심판은 뭐였어요? 나 모른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종교에 대한 기독교죠. 기독교에 내리는 그 자체 심판도 이제 진짜 만만치 않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사 만물의 허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부분을 축복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명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톨레도트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의 역사의 핵심 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건 동사 얄라드라는 데서 나왔는데 낳다, 출산하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형태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사건들. 그럼 아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톨레도트 속에는 아담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저게 왜 복수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부터 천지창조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해서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개념은 뭐냐면 아담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담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좀 이따 이제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출생 사건들, 태어난 것들, 그 다음에 세대, generations, 그 다음에 descendants, 반드시 무슨 개념이어야 돼요? 복수 개념이어야 돼요. 그럼 저 말은 언약한 대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자, 이게 여러분 언약과 성취 과정이잖아요. 아까 우리 허무한 일 벌어진다 했잖아요. 험한 일 벌어진다 했죠. 그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누구 죄에서 받아줬죠? 아벨을 받아줬잖아요. 근데 가인이 뭐 해버렸어요? 의인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인 대신 아벨 대신 누구가 태어납니까? 셋을 짓죠.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누가 태어납니까?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여러분 여호와 이름 누가 부르게 해요? 누구 방법으로? 누구 방법으로? 그럼 여호와의 방법으로 부르게 하는데 누구 이름도 못 부르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게 합니다. 못 부르게. 왜냐하면 셋이 났는데 셋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 톨레도트 속에는 반드시 출생과 연관해서 언약한 대로 자손 언약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어진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여러분 톨레도트라는 개념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 헬라어에 오면은 여러분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에 가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뭔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세계라는 말이 뭐냐면 저기 나오는데요. 톨레도트의 번역이 맞는데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기 위에 보면 게네제이스라고 나오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게네세이스. 게네세이스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제일 처음 구약을 번역했던 70인역, 예수님 오시기 287년경에 그 게네세이스라는 용어를 신약의 게네세이스를 구약으로 바꿀 때 게네세이스를 톨레도트로 바꿨습니다. 왜? 그 신약은 헬라어니까. 그걸 히브리인들이 그 자손들이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 말로 쓸 때 게네세이스를 톨레도트로. 그래서 신약을 다 구약으로 번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표현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책의 근원, 책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그 책이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톨레도트 번역에 해당하는 게네세이스예요. 저게 여러분 영어로 되면은 뭐가 되냐 하면 족보와 관련된 지니알러지라 그러죠. 지니알러지라는 개념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면 톨레도트 개념이 처음 등장한 창세기 2장 4절에 헬라어로 직역을 이렇게 합니다. 저걸 헬라어로 어떻게 바꾸냐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생성의 책이다. 그러니까 생성의 근원에 관련된 책이다. 꼭 뭐가 붙어요? 책이 붙어요. 책.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이걸 명시하고 있는 구약의 이 책하고 자,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면 마태복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바로 그것도 책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톨레도트는 그대로 번역하면 계보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책이라. 자, 그러니까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이 문장은 창세기 5장 1절의 내용이 뭐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고 번역이 됐는데 똑같은 저 문법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딱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무슨 개념과 무슨 개념? 구약에 나타난 톨레도트와 자, 오늘 하나 기억을 하죠. 게네세이스라고 하는 바로 저 신약의 개념이 톨레도트로 언약된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와서 성취될 때 무슨 개념으로? 게네세이스로 헬라어 기록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톨레도트에 대한 구약 본문을 찾아봤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에 계보로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사적. 그 다음 창세기 10장 1절에는 후예. 창세기 10장 31절에는 세계. 다 달라요. 근데 저게 전부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저 개념이 나올 때마다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그럼 족보가 따로 나온다는 말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를 들면 다윗까지 족보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자손만 들어갑니까? 자손 땅 통치가 다 들어갑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3대 언약이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다윗은 뭘 다 이룹니까? 땅도 정복하고 뭐도 세워요? 나라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개념 속에는 뒷부분으로 역대상으로 올수록 무슨 개념이 다 들어있다? 자손, 땅, 통치 개념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념을 자꾸 좀 기쁘더라고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는 2장 4절 내용이 톨레도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는 후예로 나오고요. 창세기 11장 27절에는 후예. 그 다음에 또 후예 25장 13절은 세대. 25장 19절.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1절은 대략. 창세기 36장에는 누가 나올까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 자, 창세기 36장 9절에는 대략. 창세기 37장 2절에는 약전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6장 16절 연치. 19절도 연치. 28장 10절에 연치. 연대별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민수기 3장 1절 낳은 자. 룻기에 보면 6개 나오더라고요. 룻기에 톨레도트를 썼다는 말은 룻기의 주제가 시어머니 잘못이는 게 아니고 뭐와 관련되어 있다? 자손, 땅,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제가 볼 때 가시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이 많죠. 역대상 1장 29절도 읽고 역대상 5장 7절 보게, 역대상 7장 9절 보게, 역대상 8장 28절 대대, 역대상 9장 34절.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에 무슨 개념 나오죠? 되게 중요해요. 저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다윗 왕조의 족보를 소개하는 게 역대상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이름이 이제는 역대상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니까 시대는 바벨론이거든요. 이제 다음에 다가올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걸로 연관이 되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엇으로? 계보라는 말로, 아까 게네세이스라는 말로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세계교회사 해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기독교 역사관을 정리한 건데요. 역사 해석의 원리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육신론적 역사, 우리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구절이 뭘 증명합니까? 누구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럼 역사에 적용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근본 원인, 주관자 되신다. 자, 성경 구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들어갔는데도 직선적이 맞아요? 1장 18절에 약속하신 대로, 1장 28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7절에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도 여호와 이름이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직선적 역사관이죠. 그리고 처음에 정하신 대로 끝에 모든 게 다 좋고 좋은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3대 언약 안에 다스리라고 하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통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되는 현장은요, 어떤 다른 지배보다가 엄청난 지배관계와 통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직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숨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 보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우리 역사 해석의 이런 역사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역사관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역사 섭리에는 주권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성 저 자체가 아담에게 만물을 끌어오면서 너 뭐 붙여라? 이름 붙여라. 그리고 너가 누구다? 통치자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역사라는 말 속에는 감당이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안 해주면 못해요. 통치 원리 속에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간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논술도 했지만은 처음에는 역사책 읽으라고 하다가 다음에는 이거 읽으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그 해석의 원리가 강하지 않는데 역사를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드러난다? 주권성이라는 개념이 여러분과 저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활동한다. 영적 싸움에서는 사단을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정하여 놓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신다는 뜻에서 긍정성을 띠게 됩니다. 역사 과정의 전쟁과 폭동, 이거 가치론에서도 되게 강조했죠. 전쟁과 폭동, 평화와 안정, 기쁜 일과 괴로운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 궁극적인 선 또는 최고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적 사건이므로 뭐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을 단지 부정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이런 게 여러분 해석이에요.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는 그거잖아요. 그 재직회이고요. 네 번째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하시는 일이 아직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저랑 같이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정했어요.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기도 해서 16세기 종교개혁 이전 참교회의 역사, 어떤 분은 절판됐다라고도 하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 수업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그 부분만 이렇게 캡처 혹은 복사해서 준다고 하니까요. 못 사시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번째 주는 저기 소강당에서
소강당에서 좀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좀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뭐 인원이 지금처럼 꽉 찬다면은 좀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네 번째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져오신 분도 있네요. 예, 책 구입하셔도 되고 구입을 못 하시더라도 와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참 방황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일을 무엇으로 예측해야 되는지 더 큰 불안 가운데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또 그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 지상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몸으로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